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을 고백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 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멘.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자며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불안승 뛰어내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자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자고.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자며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주님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힘을 주님께 나가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시며 피할 바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의 주님밖에 없으십니까? 성경은 말해요. 다른 없다고.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힘이시며 방패이시라.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표현이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 내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으로 사방으로 점점점 퍼져나가 이 온 땅이 주님의 복음의 물결로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물결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여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고백해 볼게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이 가득하고 주의 복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없이 도망갑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소망하고 꿈꿉니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의 복음이 온 땅을 뒤덮어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되어 사용되어 나오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다음에요 라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허락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준비해서 주님 부르실 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준비된 영혼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늘 준비해 나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다로서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꺾고 우리의 감사를 꺾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원망하고 주저앉아 화를 내며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순간순간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 의지와 힘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 맡깁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심령이 그들의 중심이 말씀으로 주 앞에 붙들림 바라게 인도하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운 영혼들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누군가 손을 뻗어서 손을 잡아야 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셔서 만지시고 보듬으시고 안아 그들에게 먼저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제자들을 보내시며 너희는 마지막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제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내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돔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호산나 호산나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인데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밭바게 두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살아가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중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 도착하십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인데 높지 않은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 산 주변에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특별히 벳박이라는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고 오늘 본문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벳박의 맞은편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 그러면은 아마 데리고 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근데 지리상으로 보면요, 이 벳박이라는 마을 맞은편에 있는 마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예상합니다. 베다니가 무엇이냐, 또 누가 살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죠. 요한복음 보면은요, 예수님은 항상 절기를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베다니에서 항상 묵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즉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묵으시고 그들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지내오셨기 때문에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더군다나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크게 슬픔에 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에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서 베다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의 상황을 다 능력을 알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맞은편에 있는 작은 마을 벳박에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름, 능력을 다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그 말씀에 순응하여서 나귀를 내줬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요. 그때 제자들은 안장 대신에 나귀의 등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덮어놓고 안장을 삼고 예수님은 그 타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예요. 이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늘 그 주목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잘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반복하는지 아세요? 중요하니까, 의미가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본문에 저자였던 마태는 이 중요한 이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490년 전 예언했던 그 예언이 실현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 있지만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잘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과 본문 5절과 거의 같아요. 마태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직접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면서 봐라,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마태는 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왕이라는 존재가 성으로 입성해요. 그러면 대충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이 예전에 이런 영화를 통하여서 드라마를 통해 봤던 장면은 뒤에 근위병들이 딱 서 있고 막 악대가 있거나 여러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행차는 왕의 행차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조금 초라해 보여요. 아니, 많이 초라해 보입니다. 군사를 거리는 것도 아니고 백마를 타고 늠름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귀 새끼에 앉아서 상상해 보세요. 새끼 나귀에 타고 있는 예수의 모습님을. 근데 발이 땅 위에 거의 끌릴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아마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성에 입성하는 모습이 어떻게 왕의 모습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표현되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아니고 많은 군사도 대동하지 않은 채 말씀대로 나귀 새끼의 등에서 이렇게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조금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이 세상과의 방법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상은요 정복할 때 뭘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힘으로 해요. 군사로 해요. 근데 예수님은 힘으로 군사로 정복하여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본문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실패처럼 보이고 있는 아니 실패라 생각하는 저주라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본인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값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힘으로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왕임을 드러내고자 한다면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이렇게 안 들어가요. 백마 타고 군사가 타고 안 들어가요. 제가 만약에 좀 불경스럽지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면은 저는 그냥 걸어갈 거예요. 걸어가서 예루살렘 성 중앙에 딱 서서 변화산에서 변화한 모습과 같이 광채를 딱 빛내면서 손 딱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 절할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힘으로 하지 않으시고 본인 능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나귀에 앉아서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시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에요. 섬기러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 읽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섬기고자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리라 하리라.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힘을 가져서 그 힘으로 누르지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된다고요? 섬기는 먼저를 되고자 하지 않고 나중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사랑으로 보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라고 그 말씀을 실현하고자 하신 거예요.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주의 뜻을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섬김이 표현의 나라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주신 나라는, 주님이 이끄신 나라는 힘과 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나라이구나라고.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보셨던 그 섬김과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값어치 없게 생각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의 섬김과 사랑과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 그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창피한 거 싫으시죠? 여러분, 이런 표현 좀 이해하세요? 쪽팔린 거 싫으시죠? 예수님은 그거 다 창피한 모습 내려놓고 말씀을 실현코자 생명 주시고자 그렇게 들어가셨던 것이에요. 그 은혜 간직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낙이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다가 자신들의 옷을 벗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흔들기도 하고 호산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즉 주변의 반응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막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뭐야 창피하게 예수님 이게 아니라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귀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반응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펴놓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볼 때 헬라어로 좀 보면요, 그냥 한 사람이 옷을 내려놓고 한 사람이 가지를 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옷을 덮어놓고 가지를 펴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 행동은 뭔지 아세요? 왕이 성으로 들어갈 때 왕의 발에 먼지를 묻게 하지 않으려는 아주 영화로운 행동,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즉 레드카펫 같은 느낌이죠. 오늘 본문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들어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레드카펫을 깔고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왕의 발에 먼지를 묻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가운데 옷을 깔아놓고 먼지를 묻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근데 그들의 인정이 행동으로만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입으로도 인정했어요. 입으로도. 어떻게 해요? 호산나 호산나 하시면서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백성들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은요,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호산나라고. 근데 이 말이 원래는 히브리 말이에요. 호시아, 즉 나의 구원자, 뒤에는 나라는 것은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제발 나를 좀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예요. 이 말을 백성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자신의 행위로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멋진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오늘 이 본문이 짧은 아주 간단한 사건이지만 이 성경을 볼 때 구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정말 아주 멋진 본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구원코자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요? 아기를 보내요. 아기로. 단번에 성인으로 보내어서 단번에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기로 보내어서 인간의 삶을 다 체험하고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30년을 넘게 기다리십니다. 30년 넘게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평생 구원자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찾던 구원자가 눈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존재의 기다림, 그게 부딪히는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정말 멋진 본문이에요. 특별히 또 누가복음 19장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 나오는데 하도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자 바리새인들 주변에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요, 당신들 제자가 너무 시켰습니다. 지금 책망하고 지금 조용히 시키십시오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들의 행동과 말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이 이제 뺏길까봐 무서워서 막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무엇이 소리를 질러요? 돌들도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은요, 사람만 찬양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존재, 지구에는 모든 생명체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누구도 예수님을 향한 외침과 고백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들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한 모니터 앞에서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찜찜한 마음이 있어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구세주가 오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내 구세주이심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고백하시는 그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우리로 인해서 구현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예배가, 요 근래 예배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들여다보니 혼자서 영상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참 멋쩍을 때가 있어요.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에 찬양은 다 건너뛰고 설교 딱 듣고 그냥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던데 저희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어색하겠죠. 하지만 그 어색함을 우리의 감사와 믿음과 기쁨으로 이겨내어서 본문의 내용과 똑같이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에 영혼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세와 표현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본문의 호산나는요, 단순히 그냥 그들이 습관적으로 외쳤던 종교적 행위나 간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외쳤던 그의 이야기는 그냥 기약 없던 약속이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표현인 것이에요. 그들이 외쳤던 그 모습은요, 자신들을 잊지 않고 구원하시며 기억을 하셔서 사랑에 표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 우리가 삶에서 예배 자리에 똑같이 좀 구현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잊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종교적 습관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그것이 연합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의 예배자들을 소망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과정,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자신들의 옷을 깔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과정 가운데 일이 발생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소동으로요. 소동.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잘 보시면 그냥 작은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성 안에서 들을 만큼 예수님이여 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면서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가 성 안까지 들리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소동으로요. 소동으로. 이 모습에 우리 집중하십시오. 마태복음에는요, 이 소동 딱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온지 아세요? 첫 번째, 마태복음 2장에서요.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가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임금이 나셨는데 그가 어디 있는 걸 찾고 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예루살렘 땅을, 유대 땅을 다 쑥대밭 만들어요. 그때 소동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뭐가 일어나요? 소동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소동이고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소동입니다. 큰 일 아니었어요. 작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일이 어떻게 변해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역사를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잠깐에는 소동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오심과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와 가치관과 철학을 다 바꾸는 굉장한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까 찬양했던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작은 물 하나가 바다를 덮을 수 있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의 일은 소동이었지만 그 작은 소동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허락했던 일이고 그 작은 소동이 우리에게는 가치관과 철학을 바꾸는 일이고 그 작은 소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킨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작은 소동으로 인하여서 주의 손과 발 되어서 넓은 곳에
그 소동이 퍼지길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 신앙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있어요. 제가 짤방으로 본 그런 대목이 있어요. 요즘에 모 프로그램, 해방타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백정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가정을 벗어나 1박 2일 혼자 자유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밥을 먹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앙인이신 것 같아요. 식사를 한 숟갈 딱 드시다가 어머 하더니 내려놓고 식사기도 하고 다시 식사하시더라고요. 그것이 TV 모니터 앞에 다 방송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한 숟갈 떠먹고 이미 시작된 식사지만 그 자매는 딱 하나였어요. 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잊고 있었고 음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방송에 다 드러났어요. 사람들은 막 웃죠. 아이고 왜 그랬냐고 막 웃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저한테는 감동이더라고요. 요즘 참 신앙인들 얼굴 들고 다니기 쉽지 않아요. 낯뜨거운 일도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도 모이면 서로 목사라고 잘 안 부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반응과 주변의 시선들 개의치 않게 소망합니다. 나 신앙인이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작은 소동 때문에 나에게는 큰 물결이 다가와 은혜의 물결 때문에 생명 얻고 소망 얻고 구원받아 삶이 변한 그런 영혼이라고 우리가 좀 광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 눈과 입술과 손과 발이 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광고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 받은 자, 생명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길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뚜벅뚜벅 초라하지만 나귀 등을 빌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가시는 그 입성하시는 게 사람들이 환영하지만 한순간 그 환영의 음성이 예수를 못 박으라는 음성으로 변해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을 얻기 소망합니다. 한순간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입술이 예수님의 길을 내 옷을 벗어놓았던 그 모습이 한순간 삶에 닥치는 갖가지 일들 때문에 입술이 갈라지고 손과 발이 오그라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를 내 안에서 거부하는, 믿음을 거부하는 그런 안일한 모습, 그런 부정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는 1도 없길 소망합니다.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하는 아름다운 주의 영혼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좀 고백해 볼까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하늘과 땅의 주 정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며 왕 중의 왕입니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빌어서 우리의 믿음이 좀 고백되어지고 마음에 좀 표현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아멘 아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는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참 주신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초라한 나귀 새끼의 등에 본인의 몸을 실으신 예수님 그 모습을 떠올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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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며 패배와 실패와 저주와 같은 십자가를 지어 생명 주심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또한 주의 그 작은 소동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작은 소동이 우리에겐 역사가 되어서 생명을 주었던 것과 같이 이 땅의 많은 곳곳에 예수의 그 작은 소동이 드러나고 들리고 표현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향하여서 돌도하여서 은혜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무장하고 감사함으로 예비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도 시원찮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시여 잊어버리고 잊고 만족하여서 불만과 불평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시간을 통하여서 고백하오니 잊지 않기로써 안락하지 않기로써
주님을 통하여서 내는 나의 믿음으로 보자 하여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많은 권리가 호산나 호산나 것처럼 삶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입과 손과 마음으로 보자 하여 주님을 따르시는 개념을 따르셔 감사하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여 주의 작은 소동이 역사를 받고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나에게 임하여서 나에게 내가 되어서 구원을 하는 것처럼 이때 많은 곳에잖아 곳곳에 많은 영혼의 호동성이 일어나 그때의 생명과 은혜와 역사를 하셨어 하나님이시여 소동으로 보지 않고 은혜로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가 나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손과 발과 도움이 나오니 인도하시오 주님 허락하시오 인도하시오 할렐루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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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주님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수줍의 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손길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힘이시며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신앙에 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몰래 숨어서 예배드릴 때 혼자 속으로 고백하는 독백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많은 사람 앞에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영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은 교회를 아니 항상 세상은 교회를 성도를 비웃고 핍박하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하지 않고 감사와 은혜로 보장하여 주의 손과 발되어 이 작은 소동이 땅 끝까지 퍼지는데 주님의 도구되게 나오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게 해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모든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피 흘림과 믿음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주님의 손과 발되어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